오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는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청년과 옆자리에 같이 앉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멈추고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즘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볼펜을 들고, 청년, 지금 이 볼펜을 책에다가 세울 수 있겠나 그랬더니, 아니, 흔들리는 기차, 달리는 기차에서 어떻게 볼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씨 웃으시면서, 세울 수 있지, 자 한번 보게나. 그리고 볼펜을 손으로 꽉 잡아서 차에다가 탁 세웠어요. 이렇게, 자 보게나. 그때 청년이, 아니, 손으로 잡으시면 그거 누가 못 세우겠습니까? 손으로 붙드시니까 볼펜이 세워진 거죠. 그렇다네. 우리 인생도 누군가가 붙잡아주면 바로 설 수 있다네. 그 손이 누구의 손인가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합니다. 능력의 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들을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요,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29절에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우주를 붙드시고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전능자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마귀도 강하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크십니다. 그 전능자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요,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돼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영광스럽고 세상에 선한 영역을 미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어떤 것에 붙들려 사냐가 인생에 여러분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돈에 붙들려 살아. 명예에, 권력에, 직업에, 쾌락에, 요즘은 맛있는 음식에 그냥 다 붙들려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 붙들려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저 이탈리아의 한 거지가 바이올린을 막 이렇게 연주하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했는데 그 바이올린 연주를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 그 앞에다 모자를 하나 이렇게 놨는데 모자에 덩그리 동저 두 입만 있는 거예요. 해는 뉘엿뉘엿 지우고 있는데 이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별 소득이 없어서 이제 돌아가야지, 그래도 한번 소망을 가지고 한두 곡 더 연주하다가 오늘 저녁 먹을 거라도 사야 되니까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저쪽 편에서 50대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 좀 나에게 한번 넘겨주시오. 그래서 거지가 너무 점잖은 젠틀맨 신사 같아서 바이올린을 내어줬어요. 그때는 이 신사가 탁 바이올린을 들더니만 연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탁 연주가 시작되니까 길 가던 오가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곡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보냈어요. 한 곡, 두 곡, 세 곡이 이어지면서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올린의 연주에 감동이 되어서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덧 그 거지의 모자에는 은하가 막 수북하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바이올린을 연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주인공을 제가 모셔왔어요. 이 그림 좀 보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하는 파카니니,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파카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친 거예요. 여러분, 악기는 좋지 않았어요. 낡은 악기였어요. 그러나 그의 손에 그 낡은 바이올린이 딱 들려주는 순간에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악기라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연주되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는 소리와 그 효과가 여러분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도, 한 미래의 장래도 자기 손의 힘만 믿고 애쓸 때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을 보면요, 다 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모세요, 80 나이에 하나님의 손에 잡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모세를 세웁니다.
저 시골 양치기 목동했던 다윗도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잡혀 살았어요. 그래서 목동이 어려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존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디엘 무디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미국의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의의 도구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폐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배운 것도 변변치 않아 문교부 인정 대학 졸업장 하나도 없었던 조용기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오른손에 탁 붙들린 순간, 여러분, 그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우는 영광이 있고 전 세계를 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아가는 인생도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삶,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연주하면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는,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갈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삶들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믿음을 가지고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세요. 우리 한번 자. 우리가 붙들려 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을 한번 검색해 봤어요.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주님의 손, 주의 손 딱 입력을 했더니 막 성경에 하나님의 손과 관련된 말씀이 막 쫙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한 400-500개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그걸 쭉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막 성경에 가득 찼어요.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기적의 손, 치유의 손, 축복의 손, 응답의 손, 보호의 손, 만져주시는 손, 고쳐주시는 손, 아멘 아멘 할렐루야. 돌보시는 손, 베푸시는 손, 인도하시는 손, 강하게 하시는 손, 높여주는 손, 치료하시는 손, 함께하는 손. 아,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의 손에 담긴 은혜 몇 가지를 주어진 시간만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는 손이었어요. 창조하시는 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하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시편 이사야 64편 8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빚으셨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걸작품, 위대한 걸작품. 하나님의 인생 창조를 보면요,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의 손을 묵상함으로 받는 은혜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해달별들 있으라 그러니까 다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요,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 안 했어요.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그리고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대로 창조해서 독수리처럼 살게 하셨어요. 개는요, 개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개처럼 살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유일하게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사람처럼 살게 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어마어마한 존귀와 영광을 입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말을 왜 만듭니까? 발이 들어가려고. 장갑을 왜 만들어요? 손이 들어가려고. 옷을 왜 만듭니까? 몸이 들어가려고요. 왜 하나님이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풀어주는 최고의 은혜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이요, 이게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창조의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상고할 하나님의 이름은요,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서 그래 한번 살아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생물과 무생물들을 다 붙드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만든 다음에 그냥 두면요, 이 시계가 무용지물이에요. 못 가요. 태압을 감든지 배터리를 갈아두든지 그래야 시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는 것이나 전체 운영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주가, 지구가, 우리의 인생이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 안에 인생의 모든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생사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피조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 주권자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할 때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도 그냥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를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 주권자의 큰 손을 믿고 확신하게 되면요, 인생에 들어닥치는 고난과 역경,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 딱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뒤에 믿을 만한 힘을 가진 큰 백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큰 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내 뒤에 큰 손이 있어. 나를 밀어주는 큰 손이 있어. 너 까불지 마. 너 내 뒤에 큰 손이 있어. 세상에서 큰 손은 뭘까요? 예,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내 뒤에 그런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그 사람도 세상 사는 동안에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지 몰라요. 나를 밀어주는 백이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뒤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내 뒤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분을 아시나요? 자,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화제의 인물이었던 다니엘 명이라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명.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모델링, 롤 모델로 삼고 선망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지. 이분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랍에미레트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아버지가 실패함으로 온 가족이 미국으로 왔어요. 이민을 온 게 아니라 불법 체류였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표는 늘 미와 양이었고 주위가 산만해서 가르치지 못하겠다고 선생님들이 다 손을 들고 포기한 아이입니다. 부모들조차도 다 포기한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때까지 놀기 좋아하고 춤 잘 추는 자타가 공인한 정말 날라리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3 겨울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큰 손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생사화복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절대 주권자에 대한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대학에서 평균 5.1로 졸업을 했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게이오 대학에서 평균 A 학점을 받고 졸업하고, 미국 최고의 컨설팅 회사인 IBM에 취업하여 8년 동안 초고속 승진을 했대요. 그래서 화제가 되었어요.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다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여기 있지 않았어요. 그가 벌은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미국에 조기 유학한 한국 어린 학생들의 신앙교육에 투자를 했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투자를 하고, 그리고 100개의 교회, 100개의 학교, 100개의 병원을 세우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투자해서 선교적 삶을 살고 있어요. 이분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정말 생활 선교사예요. 생활 선교사.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 너무너무 인생이 아름다워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의 백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너를 밀어주는 사람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 한국의 제3의 아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제3의 아이, 열등감이 있던 기질이 못났던 네가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너를 뒤에서 밀어주는 백이 뭐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기자가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습니다. 나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큰 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살렸고 그분이 나를 밀어주는 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큰 손이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그가 자서전을 짓고 제목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백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백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자서전의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밀어주시는 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백이에요.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를 신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상고해 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들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사무엘이요, 블레셋과 큰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기념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에베네셋이라는 기념비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는 기념비를 딱 세워놨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히 많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닥터 지바고라는 영화를 아시죠? 참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도 눈에 선한 정말 감동적인 아름다운 영화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 닥터 지바고와 여주인공인 라라의 그 정말 애틋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요, 그 영화에 정말 감동적인 장면은 끝머리에 나옵니다. 끝머리에.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닥터 지바고의 형인 이복 형이죠. 그러니까 장군이 지바고의 친딸을 찾으려고 막 동서사방으로 애를 쓰다가 한 소년을 찾았어요. 분명히 닥터 지바고의 딸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지바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묻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니? 라고 물어요. 너 아버지와 왜 헤어지게 되었니? 소년이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갑자기 당황합니다. 영화를 보면 당황을 해요.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토로합니다. 그때는 전쟁이 막 전쟁 중이었어요. 거리마다 막 불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호해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장군이 다시 다그쳐 물었어요. 아니야, 아버지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한번 말해보랴. 왜 아버지와 헤어졌는지. 그때 하늘 수 없이 그 소년은 가슴속 깊이 묻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아버지가요 제 손을 놓았어요. 아버지가요 막 전쟁 중에 막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았어요. 어린 손이 느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손을 내려놓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장군이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 사람 내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 사람 너의 엄마를 그렇게 괴롭혔던 정부였단다. 내 아버지는 여기 닥터 지바고가 너의 친아버지란다. 아버지는 절대 전쟁통에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이 올 때는 더 꽉 잡습니다. 더 꽉 잡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업어버려요. 안아버려요. 그리고 가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절대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묵상할 하나님의 손은요, 못 박힌 손이,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못 자국난 손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못 박힌 예수의 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모든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못 자국난 주님의 손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을 걷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 못 자국난 주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요,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거라. 내 못 자국난 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상처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 못 자국난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 자국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의 손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손이십니다.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주님과 동행케 하는 연합의 손이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손이십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인도의 손이십니다. 그 손을 바라보면 위를 얻을 것입니다. 그 손을 바라보면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손을 바라보면 셈을 얻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56장에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가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리라. 네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새 힘을 주리라. 내가 부활의 주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힘들고 지치고 어릴 때마다 못자국 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수 있을까? 최고의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신약시대는 성령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요 하나님의 손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성령.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그냥 성령을 무조건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소유하듯이 물건을 소유하듯이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에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주 안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들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